창세기에는 이스라엘 4대 족장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4대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합니다. 4대 족장 중에서 가장 내용이 짧은 사람은 이삭입니다. 반면에 가장 내용이 긴 사람은 야곱입니다. 왜 이삭의 이야기는 짧고 야곱의 이야기는 길까? 이삭 이야기가 가장 짧은 이유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의 사람. 그는 고집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순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순하다고 고집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절대로 따라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고집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묶을 때 도망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짐승입니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 묶여주었어요. 두 번째, 아버지가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여자 리브가를 데려다가 놓고 뭐라게요? 결혼해라. 아버지 사랑해야 결혼해야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떡 데려다 놓고 결혼해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또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힘들어요.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뺏어갑니다. 우물을 뺏어가면 줘버리고 떠나요. 3번이나 우물을 줘버리고 떠나요. 우물은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주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망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극도로 가난하거나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삭의 삶은 어땠어요? 이삭은 오늘 13절에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누가 주라고 하면 줘버려요. 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더 큰 부자란 이거 거부라고 이렇게 개혁개정판에 나오는 거부는 우리나라 말로는 재벌입니다. 점점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는 건 바보 같은데 이렇게 놀랍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큰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사람들이 뭘 요구할 때 저항하거나 거절하면 그 점점 이야기가 길어져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말씀하면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긁고 나서 축복을 받으니까 거부가 됐어요. 그러고는 이야기가 끝나요. 이야기가 길지 않아요. 왜? 뭐 저항하고 고집을 피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가 짧습니다. 손자병법에 용장은 지장을 못 이기고 지장은 덕장을 못 이기고 덕장은 복장을 못 이긴다. 용장은 용감한 장수는 지장, 지혜로운 장수를 못 이기고 지장, 지혜로운 장수는 덕장, 덕이 있는 장수를 못 이기고 덕장은 덕이 있는 장수는 복장, 복이 있는 사람을 복이 있는 장수를 못 이긴다. 제일 누가 세요? 복이 있는 사람이 제일 셉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수를 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삭이 바로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훈련의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짧습니다. 반면에 4대 족장 중에 가장 고집도 세고 난 한번 정하면 무조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야. 내 뜻은 아무도 못 막아.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야곱입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라헬 한 명 얻으려고 몇 년을 고생해요? 14년간 무료로 봉사합니다. 절대 저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 같은데 한번 목표를 정하면 이건 뭐 끝장을 봅니다. 외삼촌 라반하고 재산을 나눌 때 전박이는 자기 거라고 정하니까 임신한 염소와 양들을 물가에 놔두고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꽂아놓고 흔들리는 걸 보여서 전박이만 태어나게 만들어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기어코 이루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길어요?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근다고 해서 하나님도 쉽게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선택하시고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계속 추적하고 쫓아갑니다. 결국 어디서 무너져요? 야복강에서. 어디를 내려쳐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려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뭐가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됐다는. 장애인을 만들어서라도 고집을 꺾어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야곱과 이삭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순종하는 척 하는지 진짜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어요. 우리의 고집이 꺾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나름의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되는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의 순종의 방법을 정해놓고 그게 순종이라고 우기는데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던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를 잘 두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절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복을 준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잘 두어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나온대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돈을 아끼더라도 학원비는 이게 쓰려고 학원을 보내잖아요. 근데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뭘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손만 대면 일이 술술 풀려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요? 부모님을 한번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 인생은 엎어집니다.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미 뭐 자빠져 버렸다면. 그런데 내 자녀들조차도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힘에 지나도록 복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복을 받았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고집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그게 축복으로 자녀에게 흘러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역사가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삭 때도 기근이 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는데, 누구 때도, 이삭의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기근이 옵니다. 질병의 기근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기근이 오기도 하고, 관계의 기근이 오기도 하고, 자녀들의 기근이 오기도 하고, 사람마다 기근의 내용은 다르지만 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럼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역대하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역대하에서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왜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왔고 이삭 때도 기근이 왔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근이 옵니다. 그때의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 버렸습니까? 창세기 13장 보면 12장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기근이 없어요. 그 강이 큰 강이 있으니까 농사가 항상 잘 돼.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고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눈에 보기 좋은 땅, 저기 가면 편하겠다 하고 그 땅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심하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얘도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중간에 어디서 머물렀어요? 블레셋 안에 있는 그랄 땅의 중간에 거기 잠시 머물렀어요. 원래 목표는 애굽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그랄 땅에서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또 누구라고요?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 왕에게 또 걸려가지고 뭐예요? 심하게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 책망을 듣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때 그랄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살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며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분명한,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한 첫 번째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지만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줬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주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꼭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던 언약과 동일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다 지켜주겠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삭의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이삭과 맺은 이 언약은 바뀌면 안 되는 언약이에요. 꼭 뭐와 똑같냐면 아담과 하와가 뭘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에덴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똑같아요. 이삭에게 동일합니다. 뭘 어기면 안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줘주겠다는 겁니다. 선악과만 안 먹으면 에덴 동산에 충분히 누리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이걸 또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게 인간의 이상한 마음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원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사명의 땅,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에게만 주신, 꼭 그건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이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목회의 자리입니다. 이걸 떠나면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쨌든 근데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에 머물러요? 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블레셋 땅이었던 그랄 땅에 그냥 머물게 됩니다. 왜 머물렀느냐? 지도를 보면 왜 머물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봐보시면, 이 지도를 보면 좀 헷갈리는데 이게 여기서부터까지가 블레셋 평야입니다. 블레셋 평야. 여기를 샤론 평야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게 산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땅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땅은 대부분의 산지고 평야가 없어요. 제일 가나안 땅의 부근에서 넓은 평야가 어디예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면 어디로 갈까요?
블레셋으로 가면 농사 잘 짓겠다는. 그래서 블레셋 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은 산지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어디에 머물러요? 그랄 땅에 그대로 머뭅니다. 중간 지역에.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지만 또 근닥에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삭도 아버지가 잘못했던 잘못을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죠.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 알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걸 알았는데 아버지도 실수했는데 자식도 실수했습니다. 반면교사가 되지 않았어요. 뭘 아냐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왜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공부해야 될 때 때를 놓쳐가지고 공부 못했던 게 너무나 후회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식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를 놓치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잔소리를 자식들이 잘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또 실수했는데 누구도 실수해요? 자식도 동일하게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돼요? 반복된다니까요. 아버지가 실수한 걸 자식이 또 실수해요. 성경책은 인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들을, 중요한 사건들을 잘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잘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지를 잘 기록한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는 100년 이내밖에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어떠다고요? 나는 예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외가 될까요?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자식이 부모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살았던 방법대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져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되는지, 성경 안에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책을 주었는데 안 읽어요.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니까요. 지혜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삭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넘어지구나,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것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잘 알아서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 안 하거든 제가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이렇게 축복했는지 좀 더 살펴보면, 이 그랄 땅에 머물렀다 했잖아요.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어요. 브레셋 그랄에. 이제 이 기근이 들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난 건 뭐냐면 수확을 거뒀는, 기근이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왜 100배의 수확이 거둬졌어요? 기근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주었어요? 큰 복을 주었습니다. 불황이거나 세상에 위기거나 코로나거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주어지면 다 끝나면 좋잖아요. 축복이 왔어요. 근데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보는, 자기들은 축복을 못 받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삭에게 양떼와 소떼가 많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지혜를 알려면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요. 큰 복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큰 복을 받고 있으면 복 못 받는 사람도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움직이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질투심, 시기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믿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움직여요? 돈 아니면 시기심입니다. 곤란한데 돈의 시기심이 움직이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아니면 시기심입니다. 이삭이 기근인데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자, 그리고 부자가 되니까 이게 시기심에 견디지 못하면,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멀쩡한 우물을 메워버려요. 목축하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물이 메워지면 양떼와 소떼가 다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물을 이렇게 주지 못하면 곡식이 다 죽어버려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논에 물을 댔는데 다른 사람 기근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 논에 있는 물을 우리 논에 대부분 어떻게 돼요? 살인이 난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물은 매우 중요한데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1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 지역을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이 비옥한 땅에 너를 놔뒀더니 너만 부자가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빨리 떠나 하고 추방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막 주변에서 압박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 주변 사람이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짐 싸서 떠납니다. 우물을 메워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그 우물 니네 가져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땅을 파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이삭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래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터졌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날 목자들이 또 그 꼴도 못 보고 또 쫓아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 우물이 우리 것이다. 이건 더 억울하죠. 한 번은 이해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팠는데 뭐라고요? 우리 것이래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지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리더였던 이삭이 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그러면 이삭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날 목자들과 싸우든지 전쟁하든지 우리 거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또 이삭은 뭐라고요? 그래, 네 거 해라. 우리 가자. 싸웠던 이삭의 목자들은 자존심이 엄청 상할 수 있어요. 분명 우리가 받고 우리 건데, 그래, 네 가져 하고 또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이 터졌어요. 우물 터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물 파기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우물만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리고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는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신나는 적대라는 의미인데, 우물을 팠는데 세 번째 또 쫓아와서 우물을 또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변호사를 이렇게 부르든지 견디지 못하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이삭은 그래, 너네 가져 하고 또 옮겨버리는 겁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데 또 옮겨. 그리고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 팠던 우물이 루봇이라고 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포기하고 가고 네 번째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이라고 새로운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봤더니 우물 하나 둘러봤더니 그 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우물을 현대로 해석하면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우물은 많은 목축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양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한 건물입니다. 건물에서 세를 내서 살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줘버리고 네 번째 왔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우물은 한 1층짜리 건물, 두 번째 우물은 한 3층짜리 건물, 세 번째 우물은 한 5층짜리 건물, 네 번째 르호봇은 한 10층짜리 건물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을 판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뭔 말이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고 왔는데 더 좋은 것이 주어지고 충분히 좋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르호봇의 우물을 파게 되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체면이 있지. 세 번째 뽑을 때 뺐을 때까지도 의기양양했는데 네 번째 르호봇에서 우물이 터지니까 뭐라게요? 아이고 저놈들 안 되겠다. 핍박하고 괴롭히면 힘들고 어려워져야 되는데 점점 좋아져요. 권투할 때 때리던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계속 핍박합니다. 계속 뺏어가요. 계속 공격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이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갈등하고 버티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풍족하게 더 많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흘러보내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남아있는 거,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공급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르호봇에서 이삭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위에 넓은 땅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갑자기 브엘세바로 또 이동해 버립니다. 우물도 없는데. 23절에 보면 이삭은 그곳에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 왜 넓은 땅 좋은 우물을 놔두고 또 우물도 없는 브엘세바로 또 갔어요? 왜 갔을까? 이삭에게 있어서 지금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블레셋 땅이 아니라 어디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 원하시는 땅이구나. 르호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약속의 땅, 브엘세바, 우물은 없지만 브엘세바를 선택할 것인가에 그런 고민에서 그 깨달음이 왔던 이삭은 브엘세바로 이전하게 됩니다. 브엘세바와 이렇게 르호봇 그림 3번, 2번, 3번 한번 보면 2번 한번 보면 보이시죠? 이게 그랄입니다. 그랄에 있었고 이게 그랄 골짜기 첫 번째 우물이 있던 곳, 에색 두 번째 우물이 있었던 곳, 신나 세 번째 우물이 있었던 곳, 르호봇 네 번째 있었는데 브엘세바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랄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블레셋은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아래 그랄이 있죠. 그랄이 있었는데 이 중간 과정에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으로 점점점 이전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어떤 땅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이삭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이전해 갔을 때 그날 밤에 누가 찾아와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브엘세바를 간 날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우물도 없는 브엘세바로 이동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지금 여기 우물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한다. 그리고 너에게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이야기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삭에게는 그 두려움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두려움으로 그 안에 머물렀던 삶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브엘세바로 옮겼습니다. 그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4가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우물을 봤어요. 또다시 우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줬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이 현재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약속이 하나님께 주어졌다, 하나님 복을 주겠다 약속했던 약속을 증명하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이었는데, 브레셀의 왕이었는데 그동안 그랄 목자들을 보내서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서 배후 조정한 사람은 아비멜렉 왕이 다 배후 조정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우물을 파면 나오고 우물을 파면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가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뭘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등을 지거나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겠구나. 아비멜렉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눈치는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과는 안 좋은 사이가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 임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닮아가거나 세상을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이 수확을 얻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을 때까지만 해도 그럴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받는 걸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친해보자 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애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세상에서도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세상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당신에게 잘해 주었으며 당신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소.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마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게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서 거기서 뭘 맺냐면 이게 화친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라는, 세바의 이름의 뜻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성을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부엘은 뭔 의미냐면 부엘은 우물입니다. 세바는 맹세예요. 그럼 부엘세바는 어떤 뜻이에요? 맹세 우물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쪽 아주 끝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부엘세바라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의 의미는 맹세 우물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렇게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와서 고개를 숙였다. 승리의 땅이 부엘세바를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부엘세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저는 이삭에게 줬던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이 뭐뭐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우물은 가는 곳마다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세 번 적들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는 당신은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이 머무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사명의 땅에 머무는 것.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땅이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인생이 안 됐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